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앞서 교회법 강의 제1강 교회법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너무 길었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법의 구조와 특징, 일반 규범에 대해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2차 바티칸 공의의 목적과 특징이 현대 세계를 위한 사목적 쇄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새 교회법전의 특징도 사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특징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는데 우선 17년 법전, 그 이전 법전은 굉장한 복잡한 예식 절차, 그러니까 뭐 전례를 어떻게 해야 한다, 성직자들의 복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 주교님의 의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사법도 복잡했어요. 고해성사나 혼인법이나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형법도 아주 엄격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복잡하고 그랬던 것을 성직자 중심적이기도 했고요. 그 2414조나 되는 조문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1750이죠. 한 500조 가까이, 500조 훨씬 넘네요. 훨씬 많은 조문을 거의 700조 가까이 되는 조문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전은 보다 융통성이 있고 또 형법도 굉장히 완화되었습니다. 새 교회법은 구원과 사랑 그리고 정의와 질서의 도구임을 잘 드러내고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목자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 본질적인 관계들도 잘 드러내죠.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8조부터 223조의 조항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12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1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의식하여 거룩한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만큼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한다. 주교님이나 본당 신부님들의 신앙적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부님들 이야기에 무작정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같은 조문 2항과 3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라는 것을 목자에게 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기도나 특강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면 교육이나 피정 프로그램들을 청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구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홍성민 신부님. 제 친구 신부님인데 요즘 중독에 관한 강의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 것이 궁금하다면 본당 신부님께 홍성민 신부님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PPL이 아닙니다. 홍성민 신부님 통화한 지 오래됐습니다. 나아가서 사망을 보면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필요를 청하는 단순한 요구를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공동체를 위해 쓸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당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건축이나 법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의 전문가들이
공동체의 조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 신부님들은 신앙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건축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혹시 오히려 더 모르죠. 평신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움을 신부님들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지시하고 누군가는 따르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 자체를 구원의 보편적 성사라고 규정하듯이 칠성사가 교회 생활의 중심이고 구원의 으뜸가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전도 그러한 것들을 잘 드러내는데, 그래서 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담고 있는 현행 교회법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조문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조문들이 모두 칠성사에 관한 것이고, 또 그 밖에 준성사,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예배행위, 경배행위들에 관한 것들을 교회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전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1752조, 이 교회법전의 가장 마지막 조항입니다. 아울러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영혼의 구원이 최상의 법이라는 것을 교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행 교회법전의 정수이고 본질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법, 아무리 많은 규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규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교회법적 공평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의와 공평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신학생들 대부분은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나름의 기준과 소신에 따라서 대답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믿는 것이 정의가 아닐 수도 있고, 특히 하느님의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예로 들자면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일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그 당시 법을 가장 잘 안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바로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의 율법에 되어 있는데 스승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잘못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정의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까? 네,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돌 주우러 간 거라고 그러던데, 돌 주우러 간 게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돌아선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사람들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것인가? 정의를 외면한 것인가?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정의로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정의나 나의 정의가 아닌 하느님의 정의여야 합니다. 특히 신앙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형평입니다. 형평, 공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법적 형평. 이 형평이란 사랑을 척도로 정의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덕목으로서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
정의를 넘어서는 개념인 것이죠. 자연법에서 정의가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형평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법에서의 형평은 법제도 등이 아닌 사랑이나 자비, 그리고 교회의 법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항상 본질적 의미의 정의 구현 차원을 고려하는 것을 형평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키케로가 말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예, Summum ius summa injuria라는 라틴어 격언인데요. 최대의 정의는 최대의 불이다 라는 격언입니다. 인류 역사를 뒤돌아볼 때 가장 잔인하고 악랄했던 학살이나 전쟁이나 범죄는 모두 한결같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내가 정의를 실현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의만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위험해지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 현행법전에 반영된 이 형평의 실질적인 의미는 바로 자비로 조화를 이룬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덕은 법조문을 초월해서 법의 지향과 목적과 그리고 공동선이 요구하는 대로 법적 의무를 따르려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무차별하게 법적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대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들을 택해서 그에게 구원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의 자비, 법의 형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또 현행법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삼중직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왕이시고 사제이시고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그리스도의 왕직과 사제직과 예언직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 수도자, 다시 말해 믿는 모든 이들,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이 왕직, 사제직, 예언직에 똑같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교회법 204조를 보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무를 삼중직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아주 소중한 직무입니다. 그럼 왕직은 무엇인가? 다스리는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세적인 의미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의미의 다스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오셨죠. 그 왕직을 모든 신자들이 다 지니고 있고 그 임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직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는 단순히 앞니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하느님의 말을 전하다 보니 때로는 박해받고 때로는 고통을 겪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여놓고 그 무덤을 꾸미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참된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교회법이 이 안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직이 있습니다.
이 사제직은 전례를 통해서 자신과 세상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은총을 구하는 직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법전의 많은 부분이 성사의 칠성사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제직의 성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들이 바로 교회법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이셨죠. 히브리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참된 사제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를 보면요. 다른 사제들은 다 죽게 마련이어서 한 사람이 사제직을 계속해서 맡아볼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사제직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사제는 하느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재자이죠. 바로 제사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제직은 성화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제직이 단순히 서품을 받은 사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편 사제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품 성사를 통해서 받는 사제직은 그래서 직무 사제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은 어떤 경중이나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성품을 받은 사제가 행하는 사제직이 더 고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제직은 똑같이 고귀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은 전례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사제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지니고 있는 삼중 직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무이고 교회법 안에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교회법은 그냥 겉으로 보면 한 권이죠, 그죠? 한 권인데 목차를 보면 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권이라는 건 주제에 따라서 나눴는데요. 먼저 1권은 총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의 일반 원칙, 기본이 되는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일반 규범을 다루고 있는 1권. 그리고 2권은 하느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리고 성직자들, 축성 생활에, 봉헌 생활의 삶을 사는 수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계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권은 아까 이야기한 예언의 직무, 교도 직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4권은 아까 말한 사제직과 관련된 성화 직무, 거룩하게 하는 직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5권은 교회의 재산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재산이 많습니다. 많죠. 성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정말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예술품들, 바티칸에 갔다 오신 분들은 특히나 더 잘 아실 텐데, 아무튼 여타의 모든 교회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권은 형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신학생들도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도 형법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도 파문이라는 제도가 있고 자동 파문의 처벌을 받는 죄들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사제인 제가 고해성사의 비밀을 누설하면 저는 자동 파문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대 누설할 수 없죠. 그리고 성체 모독의 제도, 자동 파문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권은 소송법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송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소송법이 있고 행정소송이나 혹은 기타의 여타 소송, 특히 많은 것은 혼인법에 관한 소송입니다. 혼인무효 소송 등 소송에 관한 법률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배우면 될 법입니다. 우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6권, 7권이 대개 왕직, 통치 임무, 봉사 임무와 관련된 규정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교회법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일반 규범은 사실 많은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 중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번이 일반 규범에 관한 것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되고 누가 지켜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해석돼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법 제1조는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법 제1조입니다.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만 적용된다도 아니고 라틴 교회에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아니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라틴 교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다니는 가톨릭 교회가 맞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도 있느냐? 있습니다. 동방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려면 교회에서 한 학기짜리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에 이것을 다 말할 수 없어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그리스도교가 얻게 되죠. 313년에.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예를 통해서 여러 신학적 이론들이 통일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루어냅니다. 사실 로마는 단일 제국, 단일 법, 단일 신앙을 통해서 제국을 튼튼하게 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동쪽 국경을 강화하고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330년에 수도를 동쪽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죠. 이 이후에 라틴어를 쓰는 로마와 그리스어, 히라버를 쓰는 콘스탄티노플이 필연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문화적인 차이, 언어의 차이, 그리고 나중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는 정치적인 차이, 그리고 종교적인 차이도 가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 있었던 큰 교회들, 콘스탄티노플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로마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가 더 중요한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무덤이 있죠. 그래서 로마의 주교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생각되기 때문에 수위권을 지닌다라고 로마 교회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교황님이 로마 교회의 주교가 바로 교황이고 전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콘스탄티노플도 이제 할 말이 생겨난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로마라고 불리면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황제가 거처하는 수도였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이 자신의 지위를 더 높은 지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도 사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화상 논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동로마와 서로마 사이,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죠. 특히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필리오케 문제라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신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을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원래는 성부로부터 나온다였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는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했고 서방교회는 아니다.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죠. 이러한 신앙적인 차이 문제들로 인해서 그리고 종교적, 언어적, 문화적 문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인해서 동서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1054년 7월에 각각의 교회가 각각의 교회를 파문하게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통교회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동방정통교회, 그래서 정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네. 많은 정교회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곱틱교회, 에디오피아교회, 그리스교회, 시리아, 말로미타, 아르메니아, 칼데아 등등 굉장히 많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루마니아 많습니다. 그런데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의 주교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베드로의 후계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동방가톨릭교회, 그 이후에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면서 가톨릭으로 돌아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의 교회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뭐 전성에 따라 여러 가지 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교회 법전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 공포된 동방교회 법전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그 규범에 따라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법제는 라틴 교회, 쉽게 얘기해서 서구 교회, 그죠? 라틴 문화에 있던 서쪽 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 쓰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또 길어지고 있는데 일반 규범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요. 두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예,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아마 관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법에서 말하는 관면은 개별 행정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85조에 이것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관면, 즉 순수한 교회 법률에 관한 개별적인 경우의 해제는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이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고 또 법 자체로나 합법적 위임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관면권을 가지는 이들도 허가할 수 있다. 말이 어렵습니다. 교회법이 항상. 쉽게 이야기하면 법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법에는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주는 것이, 그것이 관면이죠. 여러분들 관면 많이 받는 것 있죠? 뭡니까? 금육입니다. 금육. 금육 관면이죠. 옛날에는 뭐 대제, 소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제는 단식이고 소제는 금육이죠. 요즘에 외식 많이 못 하실 텐데, 사실 5월달에 뭐 행사가 많습니다. 그죠? 외식 이렇게 가시고 하는데, 외식을 하려고 보면 희한하게도 항상 잡히는 날짜가 금요일이고, 금요일 메뉴를 정하다 보면 또 희한하게 잡히는 게 고기죠. 그래서 평소 안 먹던 사람도 금요일만 되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면 신부님께 관면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고기 먹을 일이 생기면 주임사 때 신부님께 가서 신부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관면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관면을 안 해주시면 어쩌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관면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을 알면 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성사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 규범에서 나이, 교회 안에서 구분한 나이인데요. 뭐 민법에서도 나이를 구분합니다만 교회법에서 나이를 구분합니다. 크게 세 신분으로 나누는데요. 유아, 미성년자, 성년자 이렇게 나눕니다. 유아는 7세를 만료하지 못한 사람을 유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세를 만료하지 못하면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18세를 만료한 사람부터 성년자라고 이야기한다고 9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유아 세례는 몇 살까지 가능한가? 7세까지만 가능합니다. 7세를 만료하게 되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세례를 받고 성체에 대한 교리를 하고 그래서 성체를 함께 영하는 그러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반 규범이 있는데 사실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또 필요하고 중요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2권 하느님 백성, 벌써 신학생들은 한 학기 할 거를 저희는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느님 백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